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맥락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 사이에 있다라는 것, 그래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배신하고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을 따뜻하게 위로도 하지만 또 날카로운 매서운 질책도 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러티브의 중요한 배우이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각을 좀 설명하면서 본문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12 중 하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 가면 이 배반자고 또 사탄에 넘긴 자다 뭐 이런 아주 비판적인 언어들을 쓰는데 가룟 유다에 관해서는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왜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쓸까요? 그 말은 뭐냐면 12 사도 중에 한 명이라는 것,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어찌 보면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맥락이기도 하고요. 앞에 문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제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12 전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표해서 부인하고 배신했듯이 유다 또한 12 제자의 대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도 가룟 유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맥락이고요. 근데 이 유다가 랍비님이라고 하면서 그 암호를 짜죠. 키스하는 것으로. 그래서 입맞춤하는 걸로 하죠. 랍비라는 것은 존경과 신뢰의 언어이지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은 유다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존경과 신뢰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배신의 어떤 상징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비극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시오 라는 사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냐 선동이냐, 어떤 좀 진보적인 분들은요, 예수를 이렇게 선동해서 예수가 폭력혁명으로 떨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선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를 배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단단히 잡아 끌고 갈 수 있다? 이것만큼 또 오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4가지 일련의 기적 사건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능력이 있는 이분이 그렇게 데리고 온 그 성전 경비대 10수명이 많아야 20, 30명, 10수명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잡히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다라고 에고 에임이 말을 하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마치 장풍에 양 밀려가듯이 한 방에 막 뒤로 물러나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신적인 분이 그 몇 명에서 잡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은 12영, 12군단, 12사단 병력을 내가 천사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걸 왜 모르냐 이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가룟 유다는 철저히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몇 명으로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는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다는 것, 결론은
열둘 중 하나가 바로 나라는 것이고 나 또한 예수를 너무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곁에 있던 어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칩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느 누구인지를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곁에 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따르던 무리들,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할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12제자 중 한 명일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요한복음이 이미 베드로라고 명토바가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누구라고 밝히지를 않았지만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으로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마가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베드로의 위신과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이어서 3번 부인하는 장면을 굳이 기록해 놓았고, 그 앞에서 예수의 멱살 붙잡고 사탄이라고 꾸짖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과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마가가 굳이 이 장면에서 이름을 뺄 이유가 없거든요. 베드로를 변호해 줄 의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위신 깎아내리려면 더 넣었을 법도 한데 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누굴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어떠세요? 누굴까 하다가 그게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곁에 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의 결국은 바로 나라고 읽을 수 있도록 마가는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참 제자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그러나 그 너희 모두가 제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말고의 길을 치니까 마태는 막 칼로리 선자 칼로 망한다, 12군단을 내가 왜 못 들어오겠냐 이런 걸로 또 가르치심을 또 하죠. 이거는 마태복음은 산상순이 대표적인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 평화를 더 강조하는 거고요. 더 인상적인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 종의 길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사람을 오신 예수님, 아주 따뜻한 예수님이거든요. 그건 또 뒤에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다굴 때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적인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에는 우는 장면도 많이 나오시고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도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연민과 긍휼로서 종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가는 침묵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이에 대해서 침묵해요? 이거는 아예 이런 방구, 말대꾸 할 가치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일호의 가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나라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항의를 하시죠. 항의주는 그거죠.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안 잡더니 성전 수비대를 불러서 나를 잡아? 그럼 성전에 있을 때 잡지 왜 여기서 잡냐?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의 불법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습니다. 그건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은 불법하게 불의한 자로 평가되면서 불의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체포 자체도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전영장, 체포영장 없이도 그냥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자들이 체포영장도 없이 잡아서 가두고 벌 주고 사형시켰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항의는요, 한마디로 나는 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 잡으러 오듯이 나를 잡으러 왔다. 이 말은 나를 강도 취급한다라는 거고요. 이 강도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남의 물건 훔치고 폭력을 행사한 도둑으로 얘기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나온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것과 연결된 단어고, 그 강도의 소굴을 해서 이 강도는 그냥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폭력으로 혁명해서 기존 정권과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러나 폭력으로 세상을 뒤바꾸어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강도나 폭력혁명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항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세상은 폭력이 없는 곳,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나는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다 할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재판받을 때 바라바, 강도 폭력혁명가였거든요. 바라바 대신 죽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 우편에 있던 사람 또한 이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정치범만 죽는 거기 때문에 폭력 선동자, 반란자만 처형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했다고 해서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사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양편에 있는 강도는 폭력혁명가들입니다. 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은데 단단히 잡아 끌고 가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뭐냐면 내가 잡힌 것은 넘겨준다라는 헬라어가 아주 독특한 언어인데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심, 넘겨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요. 대리희생, 대속적 희생이라 이 말입니다. 남을 대신하여서 의론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의한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죄 있는 나 때문에 대신 죽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죠.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리희생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유월절 양처럼 죽어야 되고 체포당하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닌 주 뜻 이루어지기를 원했듯이, 그걸 받아들였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준 바 되어서 체포당하겠다라고 말을 하신 거고,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그제서야 달아나고 그 대표 케이스로 한 청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전통적으로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해석이지 본문이 마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요, 좀 상상을 좀 자극하는 의미로 읽으시면 성경이 일단 재미가 있고요. 그죠? 누굴까? 이렇게 상상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의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상해 보는 것이 또 재미있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누굴까 하다가 나일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자리에 그 청년과 어느 한 사람과 같겠구나. 예? 다른 사람의 귀를 칠 수도 있지만 옷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바로 대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이 헛이브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헛이브레 린넨이고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장사 지낼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린넨, 헛이브를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이 그 이브를 입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흰옷이 이 다른 청년, 마가복음 16장 5절인데요. 16장 5절인데 흰옷 입은 청년이 그 부활을 고지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 흰옷 입은 다른 청년은 부활을 고지해주는 그 대조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옷을 버리고 따르다. 그래서 바디메오랑 또 대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이 대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불법한 강도로 오해받아서 죽어가는 예수의 대리생과 대적적 고난의 길을 보면서 나는 청년과 어느 한 사람처럼 그런 길을 갈 것인지, 또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처럼 겉옷을 버리고 따라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어쩌면 강요하는 선택을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책은 네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읽어라. 그런 유명한 책 홍보 카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옷을 팔아서라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 가장 중요한 교훈이지 싶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예수를 따르는, 내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 옷을 버려서라도 예수를 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